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직분자 세미나인데, 이제 직분이란 무엇인가, 또 목사를 돕는 직분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알아서 좀 달라 그러시면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분이란 뭐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 빨간색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정치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제가 좀 한글 파일 주면서 PPT를 만들어 했더만 이래 해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직분이란 무엇인가 할 때 직분의 목적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직분은 오로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구분하게 되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직분을 구분하는 것은 이 직분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만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구분은 직분의 분업화와 상호 존중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평안해진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업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적 분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복음적 분업.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또 장로는 장로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상대방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직분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분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직분자들이시고 또 직분자 아니라도 이렇게 앉아 계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없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다들 어찌 보면 교회를 좀 잘 세우려고 애를 다 많이 쓰세요.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중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만은 표현은 조금 과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중심은 올바르고 어쨌든 교회가 잘 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나 어찌 하면 교회를 좀 깨뜨려 버릴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표현이 조금 너무 지나칠 때가 있고 또 의사표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괜찮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너무 험하게 한다든지 혹은 좀 강조점을 딴 데 둔다든지 하면은 좀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말을 좀 지혜롭게, 표정도 좀 지혜롭게. 오늘 여러분들 황원하 목사 설교 짜누 싶어가 강의 짜누 싶어서 못된 눈 보지 마시고 예쁜 눈을 좀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예쁜 눈으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그냥 이 PPT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이직분이라 할 수도 있고, 삼직분이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중직이라 할 수도 있고, 삼중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직분은 이제 목사와 장로예요.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와 집사. 이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근데 이 교회 역사가 발전하면서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장로,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장로, 세상에 어떤 직업을 하지 않고 말씀만 가르치는 장로를 따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주 2세기경부터 목사가 생겼습니다. 목사를 목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 할 수도 있고 목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이후로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많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 안에 목사도 있고 지금 장로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목사, 장로, 집사라고 삼중직을 말할 수도 있고 삼직분을 말할 수도 있고 장로와 집사라고 이직분을 말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 안에 목사, 장로가 포함되면 삼직분 되는 것이고
합하면은 2직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편의상 직분을 나누죠. 이렇게 목사, 장로. 목사는 교회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위임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돕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이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저도 저희 집안에는 목사는 저밖에 없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권사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만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사한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집안에 장로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은 권사가 제일 힘들다 하던데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직분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데 보면 장로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는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게 자기 직업입니다. 그냥 오로지 이거 훈련받아가지고 목회만 합니다.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장로님들은 거의 목사 비스무리하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사회적인 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지원하는 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갈등 조정하는 이런 일들을 장로님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참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장로님들, 저희도 뭐 시무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은퇴 원로 장로님들 계시는데 보면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또 목사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과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마 잠 많이 못 잘 거예요. 그래서 견축한다고. 본인이 뭐 벽돌 짊어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벽돌 짊어지고 뭐 땅 파고 하지 않죠? 그래도 머릿속에는 험한 생각이 다 있어요. 목사는. 뭐 많은 것들이 이거 혹시 건물 잘못 지어지면 어쩔까 싶고 성도님들이 예배당 짓고 난 후에 그 기대치가 있는데 잘 지어야 되고 또 성도님들 중에 뭐 아프거나 어렵거나 하면 목사의 마음이 그래 참 불편하고 힘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기분 좋을 때가 우리 성도님들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다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것보다 성도가 잘 사는 게 더 기쁜 게 목사예요. 부모하고가 자식을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 나이는 목사가 더 어릴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장로는 어쨌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계속해서 돕는 게 장로고 또 성도들의 삶을 또 돌보아주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목사와 성도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또 장로가 잘하면 교회가 대체로 편안하고 장로가 못하면은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부부와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보 우리 교신교단 신문에다가 그 실론을 제가 1년에 실론 한 몇 번 쓰는데 쓸 때 제가 목사와 장로는 부부와 같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부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가 돼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집사는 이제 여자 집사들은 또 권사가 될 수 있겠죠. 이 집사 혹은 권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사는 이제 집사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게 자기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많이 돌봐줘야 돼요. 그 권사가 돼가지고 부잣집만 쫓아다니고 부자하고만 놀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다니면서 그분들 어려움이 없는지 돌봐주고 또 필요도 채워주고 고기라도 좀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봐줘야 되죠. 그 어떤 나쁜 사람들은 보면 막 그냥 부자만 생각하고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권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권사는 좀 이렇게 소외되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권사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공식 직함 외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또 조용히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참 안 보이는 곳에서 교인들이 다 섬기니까 이 성동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좋은 명성을 얻고 이렇게 온 겁니다. 안정적인 이 교회, 우리 성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안에 계셔가 성동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밖에서 볼 때 성동교회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우리 특히 김상훈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오자마자 코로나 터져가 고생도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저는 우리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벤치마킹할 만한 교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잘 따라가면 잘하시면 우리 산성교회도 또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뭐 바로 옆에 4.1km 떠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4.1km. 5분 만에 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교회하고 산성교회, 성동교회 이런 우리 대구에 있는 고신교회들이 정말 이 중형 교회거든요. 아주 성장을 잘해가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 교회들을 보면서 또 본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직분자들이 잘해야 된다. 결국 교회가 좋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 건물도 중요하죠. 건물 잘 지어야 됩니다. 저 건물 짓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다들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지금 이 임시 막사라고 하면 되나 이거 여기서 하여튼 고생을 지금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 건물 잘 짓는 거 지금 기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잠시 이거 뭐 못 참아요. 잠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하드웨어 컴퓨터 사면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요. 차를 사면은 차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전사도 중요합니다. 암만 차 좋으면 뭐합니까?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 하는데 컴퓨터 암만 좋으면 뭐해요?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다. 맨파워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목사를 돕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다음 페이지. 목사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합니다. 또 근데 목사가 애로점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뭐 본인이 말하기 참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뭐 또 이웃계 목사로서 같은 또 우리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고 교류를 하는 형제교회 목사로서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 성장에 열정은 있습니다만은 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너무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성장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다사다난합니다. 별별 일이 다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뭐 교회 와서 뭐 다들 웃고 반갑다 하지만은 잘 지냈냐 하면 잘 지냈다 하지만은 대부분 못 지내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과 몸이 이 목회자가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를 가장 가까이 바라보며 장단점을 잘 아는 사람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사라지는 건 아닌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는 양복 입고 뭐 저렇게 뻔질하게 잘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성격이 영 안 좋네.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은요 다 성격적 결함이 있어요. 다 무슨 취미나 특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보기는 제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습니까? 딱 잘생겼잖아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미인과 명망가는 가까이 가서 보지 말라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단점이 보이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하고 늘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는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만은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직분자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회자의 목회관을 이해하고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또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이 마음에 듭니까? 결혼해가지고 우리 박진도사 저 신혼이라 가지고 지금 아마 사모님하고 둘이서 막 깨가 이제 좀 떨어질 때 됐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아마 깨어서지겠죠. 그러나 좀 지나면은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당히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뭐 이렇게 안 합니까? 또 뭐 그러면서 정도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이제 교회 성도님들하고 직분자들하고 목사 사이에서도 그런 뭐 애로점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우리 목사님 저거는 고쳐주면 좋겠는데 왜 저건 안 고쳐줄까? 그럼 또 그렇다고 싫은 말 하는 것도 어려워요. 장로님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좀 해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장로님들도 그거 말씀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보통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은 또 목사님 따님이라 가지고 아마 그런 것을 아마 많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어쨌든 잘 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마음이 딱 있어요. 그게 이제 표현이 조금 서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소위에서 말했지만 지혜가 조금 없을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거나 몸이 좀 불편해서
잘못 표출되거나 혹은 목사는 똑바로 했는데 교인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항상 올바릅니다. 목사가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완벽한 상태로 처음에 완전했고 앞으로도 완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세상에. 여러분들 완벽하게 인간관계 형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판국인데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래 생겼어? 이거 나는 이 습관이 왜 안 고쳐져? 이게 자기 갈등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럼 목사를 돕는 방법은 뭐냐?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나 개인기도 할 때 목회자 기도하시고 또 감사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보 보면 우리 교단 신문 보면은 그 기사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1등이 뭐냐니까 잘했어더라고요. 잘했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뭐겠어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친아 있잖아요. 엄마 친구가 아들 그 맨날 얘기하면서 자는 이런데 니는 왜 이러냐? 애들 듣기 싫어해요. 저도 적용은 안 됩니다. 우리 아부 열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선생이 학생에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이 감사더라고요. 감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좀 감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또 서로 간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당회원들하고 건축위원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그 고생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건물 지금 짓는데 온 신경이 다 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짓고 나면 100% 마음에 들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관 5년 전에 지었는데 그때 지을 때는 이제 약간 꿈이 있었는데 청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짓고 나니까 이거 아쉽고 저거 아쉽고 막 이랬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건축위원들 정말 장로님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주고 그분들은 그 말 듣고 나면 피로감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다니면서 뒷짐 딱 지고요. 안 좋은 거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매의 눈으로 요거 문제 저거 문제 그래 하지 마세요. 저기 안 좋은 거는 그냥 조용히 좀 예의 바르게 또 지혜롭게 다 너무너무 좋은데 요거 조금 열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얘기 다 생략하고 안 좋은 거 딱 찍어가지고 그거 탁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평가를 그냥 저평가해버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을 때도 제가 우리 교회 교육관 직원 한데요. 이빨이 빠져가지고 저 치료받고 왔어요. 저 임플란트 했습니다. 어금니한 게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교인이 저한테 뭐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혼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혼자서 목사님 이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빨 늘 체크하고 저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진짜 튼튼하거든요. 제가 이빨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저는 소화기관하고 이 치아 이런 건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게 열매로 다 나타나잖아요. 열매로 이렇게 잘 씹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아프고 흔들리더만 병원 치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입 벌리고 하니까 뽑아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따 뽑을까요? 지금 뽑을까요? 이거 툭 뽑아요. 그냥 지금 뽑혔다고. 그냥 아무 통증도 없이 툭 뽑혀졌어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명덕교회 김진태 장로님 하는 치과 가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건축위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특히 목사님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활비도 월급 까지 말고 잘 지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원금 하고 나면 다들 어려울 텐데 빚도 갚아야 되고 저도 오늘도 우리 재직기하고 당회하고 왔는데 빚 갚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내가 무슨 빚쟁이처럼 맨날 도망다니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늘 쫓겨요. 언제 저 빚 다 갚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 갚아줍니다. 갚아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짓고 나면요 어쨌든 다 갚아지고 또 성도님들도 복도 많이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동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로서 우리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사님의 생활비는 깎지 않는 게 좋다. 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좀 공급을 해주시고 또 목사는요 쓸 돈이 참 많아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냥 못 보냅니다. 자기 호수문에 있는 거 다 꺼내줘야 됩니다. 저도 지갑에 있는 거 얼마 없지만은 올 때마다 다 줍니다. 그냥 1,000원짜리까지 다 가져가라 다 줍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또 그런 면에서는 참 희생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성동교회 목사쯤 되면은 어디 가서 밥 사야 됩니다.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밥 못 얻어 먹잖아요. 지금 전부 다 밥, 후배들 많아 밥 다 사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의 고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고 실수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또 목사에게 조언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사적이고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좀 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옆에서 사모님이 또 다 알아요. 대충 우리 사모님이 그런 교인의 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또 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어깨 좀 피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대부분 어깨 많이 피고 살아요. 보니까 배도 많이 나왔고 당당하게 잘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는 성동교회 목사입니다만, 오, 그 교회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부교육자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부교육자들 앉아 있습니다만은, 부교육자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한 20년 이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담임 목사로 정착을 하는데 그 순간에 많은 교회를 보고 그 교회 가서 배우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경험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교육자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참 즐거웠는데 어느 교회 생각하면 막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그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인이 나한테 못되게 한 거, 그것도 평생 기억나고, 뭐 뒤끝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건 또 잘 기억나네. 또 공부한 건 다 까먹고 있는데도 안 좋았던 건 또 오랫동안 기억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교육자들이 딱 있으면서 평생 앞으로 다른 데 가더라도 이 교회를 잊지 않고, 내가 그때 정말 성동교회에서 너무너무 보람있고 행복하고 정말 마음껏 내가 일을 했다, 이런 말을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이 속이 하고 싶은 말만 있어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지도받고 야단도 맞고, 또 장로님들, 또 아버지 같은 분들, 권사님 엄마 같은 사람들, 다 이런 분들 어려워요, 대하기가. 그러다가 밑에 애 새끼들은 말도 안 듣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동교회 교육자들 하면은 다른 교회 교육자들을 볼 때, 참 우리 좋은 교회 계시네, 어찌하면 그런 데 갈 수 있는,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육자들 사랑으로 기도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아마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또 합니다. 칭찬해줘야 일을 하지 뭐락한다고 일을 안 합니다. 열심히 해주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 하고 계실 줄 믿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안 하는 나쁜 교회 같으면 제가 이런 말 못 할 건데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방은 매우 중요한 목사의 사역입니다. 신방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이 신방을 이제 뭐 다 아는 처지에 뭐 신방을 옵니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오게 되면은 육적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이 그 목회자 혹은 또 장로도 신방을 하거든요. 장로도 신방하고 집사 권사도 신방을 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이 신방을 오면은 하나님께서 참 함께 가셔서 축복하셔요. 영적으로 축복이 생기고, 육적인 축복은 뭐냐면은 집이 깨끗해집니다. 청소를 너무너무 잘해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 신방을 하면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집이 청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막 먹을 거 딸기 같은 거 막 있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이 신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방을 잘 못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신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또 여자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어제 저 친한 친구 목사가 울진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불이 나가지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뭐 어째 어떻냐 그러니까 막 그냥 계속 비행기 헬리콥터 날아다니면서 물 이렇게 길어 와서 뿌리고, 뭐 소방차 다니고 대피 방송 나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 교인 중에도 이제 집이 불에 타가지고 그 성도님이 갈 데가 없어서 예배당으로 모시고 와서 예배당에 이제 이렇게 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제 친구 목사도 사택에 연기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서 못 자니까 이제 다 짐 챙기가 예배당에서 자려고
그 내가 누구 지금 오늘 예배 되냐 이러니까 뭐 어떻게라도 뭐 대충이라도 해야 된다고 뭐 지금 임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도 꺼지지도 않고 근데 바람 많이 부냐니까 동해가 되놓으니까 여러분 동해안 그 울진에 바람 얼마나 많이 불어요. 계속 강풍이 막 불어가지고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도시 전체가 연기에 꽉 차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시에 불 안 나는 이 대구 같은 곳에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신방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또 기도 제목을 주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후에 목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카톡이나 문자로 저도 지금 성도님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목사님 제가 뭐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요. 그럼 제가 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 신방한 사람들은 그 가정의 비밀을 일절 누설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C 건강한 교회와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궁금할 텐데 제가 적당할 때 맞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오래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좀 많이 지나갔어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한 교회와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력과 회원권, 교제, 예배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의 이 두 가지 열쇠 중에 하나인데 교회 성장의 두 가지 열쇠가 이 성령의 역사와 지도력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다 안 되더라도 지도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다 지도자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 또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밑에 내가 간수하고 내가 챙겨야 할 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몇 명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도력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와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력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회원권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 회원의 자격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성동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표가 있거든요. 도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원입, 유아세례, 학습, 세례 이런 교인이 몇 명인지 정확해요. 뭐 청년의 대학부, 중고등부, 유치부도 아주 정확하게 그 표를 만들어가지고 당회실에 표가 그 큰 칠판이 하나 있어요. 그거 회원권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이제 잘라냅니다. 장기간 결석하는 사람 등록도 아무나 안 받습니다. 4주 이상 4주 출석해야 되고 5주째부터 그분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도 생각할 때 판단이 서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한두 주 와가지고 등록하고 가가지고 다음에 안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거 얼마 전부터 했어요. 뭐 원래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얼마 전부터 했는데 최근에 우리 당회원들하고 함께 또 논의하면서 장기간 결석서 다 잘라내버렸어요. 어차피 안 오는 거만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싹 정리 다 하고 이제 우리 식구 회원권을 정확하게 부여해가지고 정확한 멤버십을 딱 맞추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나 안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뭐 누구나 와가지고 나 이 교회 등록하랍니다. 등록 다 받아주고. 여러분 그런 집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집단은 가족 식구 모집하는 모집 안 돼요. 가족 식구 모집 안 되지. 식구 아무나 와가지고 오늘 날 이 집에서 잘랍니다. 밥 먹으랍니다. 안 해주잖아요. 우리 식구만 밥 먹고 잘 수 있잖아요. 누구나 교회 올 수 있지만 뭐 죄인이고 의인이고 다 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교회 올 수 있지만 아무나 회원은 될 수 없다. 제가 그래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그걸 좀 이렇게 한 3, 4년 전부터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하여튼 이 성동교회의 교인들의 단합이 필요하다. 단결이 필요하다.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바로 교제입니다. 이제 그 회원권 할 때 그 세가족 교육하고 학습 세례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 시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학습 세례 교육을 되게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천주교가. 제가 그거 보면서 천주교 딴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이 세가족 교육, 학습 세례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제는 이제 사랑과 용서, 이해, 또 말조심 이런 것들입니다. 잘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예배 참석해보면 다 알아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예배 한 시간 동안 그 교회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그 교회의 방향성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부족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무슨 일 보러 온다든지 사람 만나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가 돼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시편 29편을 설교했는데 그거 보면 29편에 보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러면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 뭡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한다는 뜻이죠. 다 이렇게 갖추어진 몸으로 단정하고 반듯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워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갈등 해결의 지혜인데 갈등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2번 요거는 어떤 책을 보고 지금 참고한 겁니다. 사람을 품으면 부드럽게 해결됩니다. 지도력의 관건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막 섞여 있는데 뛰어난 지도자는 그 갈등을 잘 해결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이 가족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친척 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주는 분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의 그 바나바 같은 분들이 참, 그런 분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좀 성격이 약간 좀 그래가지고 또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이렇게 잘 중재했습니다. 12사도하고 바울, 또 바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려움이 안 생겼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위로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엄마 같은 사람,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맨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뭐라하고 뭐 똑바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했으면 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잘하도록 옆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좀 고기도 좀 먹여주고 뭐 이래 해야 되지. 니는 그거밖에 안 되나? 니는 왜 그래 하노? 막 손가락질 하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까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좀 챙겨주는 그런 성숙한 엄마 같은 권사, 집사, 장로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갈등은 당연하며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잘못 다루면 불화가 생기고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긍정적으로 잘 다루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막 쌓인 곡선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스윙합니다. 스윙. 사람이 관계라는 것이 좋다가, 안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우리 인생도 안 그렇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때 이 밑에 저점이 있거나 혹은 그 어려울 때, 그때 아주 그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관계들도 해주면은 아주 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집사님이라면, 그 집사님은 정말 화해를 잘 시켜주시는 분. 저 집사님은 위로를 잘해주는 분. 이래 돼야 되지. 저 집사님 맨날 저 사람 오면 싸움만 일어나요. 분란이 생겨. 가만히 여기서 얘기해요. 저기서 얘기하고 해가지고 막 싸움 시키고 내가 이 말 안 해주는데 우리가 남이가 그자 이러면서 남이지 뭐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계속 싸움 시켜요. 싸움 분란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 사이가 좋아지게 만드는 갈등을 해결하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다음 페이지. 이제 문제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나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이것도 제가 어떤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상상력 부족, 개인적인 문제들, 책임 전가란 말은 다 네 책임이라고 다 전가하는 거. 안일함과 만족스러운 감정, 조직적이지 못한 거, 불끈 화를 내는 거, 모험하려 하지 않는 거, 불안하고 자기 방어적인 거, 융통성 없는 거. 융통성 없는 거 저거 참 피곤해요. 저거 융통성 없는 사람. 협동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너무 이게 꽉 막혀가지고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 지금 우리 성동교회는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2022년 성동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새로 오셨지, 예배당도 새로 짓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마음가짐이 아마 다들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이 동네가 또 발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러워요. 우리 동네는 언제 이렇게 발전하나 싶은데 이 동네가 지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동교회는 이제 지금 큰 분기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 비스무리한 거, 희망을 좀 깨기 원하는 거라 희망을 깰 만한 얘기는 뭐냐면 좀 이렇게 찬물 조금 뿌리는 느낌 같은데 교인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갑자기 확 늘지는 않습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보니까 있는 교인 잘 챙기는 것도 힘들고 또 대구에 저도 대구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산 거 다 합하면 지금 제가 대구 경보 생활 20년 됐어요. 벌써 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대구에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대구 사람들은 이 교회를 안 옮겨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동네에 계신 분 별로 안 계세요. 요즘 다 이사 가가지고 저 멀리서 차 타고 다 옵니다. 이쪽으로. 가까운 게 등록 안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옆집의 사람도 다 저 교회 가요. 자기 교회로 저 멀리까지.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은 가까이 오면 좋겠고 가까이 있는 분은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좋겠는데 그게 또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찬물 조금 뿌리고 가는 건데 그게 갑자기 막 이렇게 부흥한다 기대는 안 하고 단지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애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또 우리 대구는 좀 발전할 겁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이제 하면은 대구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대구에 정주를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다 가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다 올라가 버리는데 여기서 남아 있을 때 이 교회는 적어도 내 모교회, 자랑스러운 모교회에 계속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큰 네 번째입니다. 직분자의 다짐과 실천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 뭐 또 첫 번째가 있네요. 마지막 네 번째 5개 있어요. 5개. 이게 마지막이에요. 직분자의 다짐과 실천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도를 잘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감수합니다.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딱 제일 섬기는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종이 되기 바랍니다. 주인 행세, 어른 행세 이거 하지 말고 막 좀 나는 종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연결되는데 두 번째는 교회당 문턱을 밟는 순간에 내가 가장 낮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이 성동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낮다 내가 이 수백 명 중에서 내가 제일 밑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 종이 뭐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굳은 일, 보이지 않는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칭찬이 없는 일 이런 거 해야 돼요. 딱 보이는 거. 남들이 볼 때 박수 쳐줄 만한 거. 와 정말 참 이 일을 해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안 들을 만한 일부터 찾아다니는 사람들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은 앞에 늘 서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볼 때 참 우리 목사님 장로님 고생하시는구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보니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해요. 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 더울 때 추울 때 비 올 때 뭐 찬바람 쌩쌩 불 때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 보면 주차 안내 이렇게 오라 해도 꼭 안 와요. 또 주차한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보면 또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냥 거기 주차해버리고 가버려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원들 올 때마다 뭐 사탕이라도 하나씩 좀 다음 주 주차 안내위원도 사탕 많이 받거든. 다 제 덕인 줄 아세요. 사탕이라도 좀 갖다 주고 말이죠. 지사님 너무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좀 해주고 또 운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전으로 또 청소로 뭐 각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밥 먹는가 모르겠는데 옛날 밥할 때 보면 그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또 밥하는 여전대 우리 회원들 계세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헌금도 얼마나 합니까? 전부 다 아껴가지고 그 용돈 받은 거 그거 또 내가 돈 버는 거 자기도 쓸 때 많을 건데 그 돈을 그냥 헌금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예배당 문턱 밟는 순간에 나는 최고 낮은 종이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섬김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항상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직분자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 관계 좋은데 목사님하고 안 친하다. 굉장히 힘들어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또 모든 교인이 다 목회자하고 또 친하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김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뭐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학교 다닐 때부터 하도 출중해가지고 저는 잘 될 거 알았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제가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올 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벌써. 좋은 교회, 최고의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신랑 신부가 잘 만난 겁니다. 결혼을 잘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은 인프라가 좋아. 정말 이 교회는 우리 뭐 신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하도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항상 목사와 가까이 지내면서 목사의 목회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목사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목사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좀 감싸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격려 칭찬받고 감사합니다 말하면요, 막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미친 듯이 일을 해요. 미친 듯이. 너무너무 열심히 신나가고 막 일을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도 그 목사님 다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아, 정말 교회가 든든해가지고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노예나 어디 연합회에서 어떤 목사님도 보면 얼굴이 기가 푹 죽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갖고 사는 게. 왜 그러냐면 목사의 괴로움은 대부분 다 자기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제일 약한 게 바로 자기 교회입니다. 뭐 다른 데서 자기 목사 보고 뭐라고 하는 건 목사가 겁 안 나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내 소신껏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목사가요, 눈치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여러분 자기 시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 어깨 좀 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동교에 있다 하면은 와, 동료들이 볼 때 좋은 교회 있네. 그리고 어디 모집 광고 내면 이력서가 막 들어오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이요, 저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 뒤에 있는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단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교회들이 명단이 있어요. 맞지, 그지? 내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학교 가면요, 신학교 가면 공유를 다 해요. 그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그 이유는 대부분 담임 목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교회 전반적인 풍토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 가면은 그 사례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아닙니다. 돈 많이 주면 목사가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유치하고 천박한 신학생은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그 부교육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느냐, 또 그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마음 편하고 몸 편하도록 얼마나 도와주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또 단점과 부족한 점 좀 감싸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까지, 감독사님, 전사님까지 일을 잘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페이지, 장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로는 가장 힘든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의 이 고충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는 이 성경에 보면 교회의 감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뭐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휘를 하고 돌보고 챙기고 인도하는 사람이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모여가지고 계속 의논하는데 거기서 모의 같은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도 뭐 요즘 우리도 교회 인테리어 하려고 지금 매주마다 당회를 하는데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성도들이 또 잘 살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또 장로님들은 의외로 또 기도도,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장로님 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또 늘 장로님들을 좀 잘 모시고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제일 힘든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장로님들의 지도를 잘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번째. 이제 맡겨진 일,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올해 내가 이거 맡았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 맡겨놓으면 믿음직하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여기 좀 이제 약간 직이 좀 높으신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아, 저 친구한테는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내가 걱정할 게 없어.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일복이 또 많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일복 많은 거 정말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일을 못 맡겨요. 어떤 일을 맡겨도 안 돼, 일이.
어떤 일을 맡겨도 안 돼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은 근데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중심이 올바른 상태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 비록 조금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중심이 바른 걸 봅니다. 물론 이제 중심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일부는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는 능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겠고, 찬양대원들은 노래 연습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대원이 노래 연습 안 하면서 중심만 올바르면 그 합창이 안 됩니다. 그게 삑사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도 중요하고 중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중심이다. 그러나 능력도 자기 분야에서는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 잘해놓고 말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사람의 평판이 깎여 내려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입의 근육만 발달시킨다고 말이 조심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따라 달라지겠죠.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게 많아야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 원래 달변이야 이렇게 안 됩니다. 아는 게 많아야 그게 입으로 잘 표현되는 겁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바른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안 바르면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나와요. 근데 결국 한 번씩 불쑥불쑥 욕설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안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직분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충성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줄지는 주님이 그와의 관계 속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건 누가 획일적으로 상을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을 하고 정말 평생 주를 위해 살았지만은 육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상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가정에 무슨 물질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는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하셨구나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잘 되냐.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설교 마무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외에도 알아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뭐 상까지 요걸로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충성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직분 잘 감당하시고 평생 뭐 주어진 직분은 뭐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셔서 상 많이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